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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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되거나 비교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즉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없죠. 유대교의 전통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의 억압과 고통과 수치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모세와 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절대적인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모세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죠. 모세는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되죠. 그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장 확실하고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인지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된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있죠. 본문 7,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래서 백성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인도하던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한 겁니다. 그 백성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 있는 반석을 내 지팡이로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고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노하시게 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본문 9절에서 11절에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쳐서 있었던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자 빈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죠. 민수기 23장에.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보고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또 우리는 등에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성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성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비하하죠. 그들의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기로 하게 하느냐.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그들을 돌로 치료하자고 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일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견딜 않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납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한취하며 시편 기자가 얻은 교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이 본문 7절에서 11절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나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 말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40년 동안 고생하며 허송세월을 할 뿐이라는 것.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에서 내 안식은 출애굽을 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들어오게 하시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식을 믿음으로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9절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따라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먼저 12,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합니다.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런 말은 신약성경의 다른 어느 문서보다도 히브리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쓰이죠. 이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뜻합니다. 13절에 오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결단의 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일 하지, 금년 안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하며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원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시죠. 그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삼위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유일하시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 대속의 주님이시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죠.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 믿음이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가정이 온유하고 삶이 온유할 때 만대의 복을 받겠죠. 여러분은 온유한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온유한 아내이십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십시다. 온유하면 주님을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유산이 될 것이라.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온유한 아내는 좋은 남편을 땅에서 유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좋은 아내를 땅에서 유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좋은 자녀를 또한 유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유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유산으로 소유하죠. 심령의 자유를 유산으로 소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예,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땅에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높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를 낼 때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항상 온유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